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목표를 빨리 이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심지어 중보기도는 목표를 더욱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될까? 되겠지? 정말 될까? 설마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없이 우리는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혹은 혹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허탈감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운 좋게 성공했던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자신의 자서전이나 성공담 속에 반드시 집어넣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무자비하게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경쟁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50대 중반에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1조를 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눔과 베품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복지관과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성공했어도 참된 쉼과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인이었고 나중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소년 시절은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나 훔치는 좀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불량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르침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결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영국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린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후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수중의 돈으로 작은 주택을 빌려 30여 명의 고아들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 그가 한 일이란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조지 뮬러는 10만 명의 고아를 보살폈고
이후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 사역을 꾸준히 펼쳐 전 세계 42개국에 300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일평생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게 된 것은 그의 철저한 기도의 자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점을 가장 먼저 물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의 기도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연쇄 기적이 일어났고 그가 바라는 선한 목표는 언제나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간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동시에 한꺼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일 것입니다. 그 어떤 감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어놓고도 새로운 성도가 빠르게 늘지 않아서 기운 빠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나 중에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도 감사하지만 성도들로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걸까요? 왜 새로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걸까요? 비단 이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들도 교회를 멋지게 지어 놓았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수도 없고 또 지금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기도 응답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가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줄어들고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이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를 찾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로 점점 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세속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달라 필요하다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물론 간절히 매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응답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굶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헐벗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필요만 놓고 기도를 하니 내 관심이 아닌 분야에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험 기간이면 주일날 좀 빠져도 돼. 좀 배우고 사는 집 청소년 아이들은 전부 다 지금 주일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에 다 빠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주일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돼. 좋은 교회가 있으면 네 마음대로 옮겨도 돼.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제대로 헌신하겠습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찢어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 탓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만 가득하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병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영적인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만나교회라도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기적, 진짜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를 우선주의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물질,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복음 파티를 위해서 만나교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파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